특별히 그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또 물론 내용 자체도 신명기는 되돌아보고 또 출애굽 2세에 대해서 다시 그 율법과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절과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반복되고 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말씀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하죠. 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사실 우리 평생에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망각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우상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든 역사를 또 생활한 것을 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아니면 때로는 이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옛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먹을 때는 누가 좋아했는데, 이거 먹을 때는 참 누가 맛있게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먹을 때는 남편이 좋아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것을 갔던 것 그때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억을 떠오를 때 물론 나쁜 기억도 또 안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기억이 좋은 기억 또 감사했던 기억 또 추억들이 아무래도 떠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추억들이 떠오를 때 특별히 신앙과 연장선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운데도 분명히 추억과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 그렇게 정말 성도들과 사랑하고 봉사했어. 일전에 이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대상으로 목자 훈련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의 예전의 모습에 참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성경학교 때 또 중고등부 교사로 쓰임 받았던 거, 또 빵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던 거,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거, 또 교회가 또 교회의 어떤 공사나 수고를 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억의 결과들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기억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억이 나죠, 당연히.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안 좋았고 좀 문제가 있고 어려운 기억이라면 앞으로 그 기억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는 또 반동이 되는 그런 기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좋은 기억이라면 그때 그렇게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져야겠죠. 기억은 그렇게 되는 것이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의 꼬리를 밟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잠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의 그 긴박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장자가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너희들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긴박하고 급박스럽게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자체만으로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지켜야 될 게 유월절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기지 말아야 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절기였습니다.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정신이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어도 은혜 받은 때가 분명히 기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구원파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기억,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부흥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냈던 그 기억, 그 기억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떠올리는 모든 기억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기억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아침 기도회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침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를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아침에도 우리 교육관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교육관 앞에 있는 건물들을 부시고 있더라고요. 이제 뒤에는 거의 다 부셨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빌라들 부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스스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77절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센 후 이것을 77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77절은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추수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둔 첫 번째 수확의 소출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 7주 동안 보리로 시작해서 밀로 끝나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농사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수고하고 또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에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생각할 때 이들은 우리가 추수하고 열매를 맺고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감사,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되겠지만 결국엔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신발도 닳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죠. 지금은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렇게 77절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가장 늦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정착 또 집을 짓지 못하여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당시에 40년간 초막 안에 살았던 시간을 잊지 말라고 텐트를 치고 초막을 쳐서 그곳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의 세 가지 정신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억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드려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의 말씀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7절 소론에 뭐라고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힘대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뭐 우리가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요? 저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믿음은 일주일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일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선순환인 것이죠. 억지로 하면 결국에 탈이 납니다. 억지로 하면 결국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하면 그 힘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 시간에 모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구별하여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하루도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힘써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사야 43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3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지어주셨고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봐요. 물 가운데로, 물 무서워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물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또 어렸을 때 불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들은 그 위험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헝가리에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물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불 또한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때로는 내 눈에 불이고 내 눈에는 물이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